비가 많이 내렸죠. 비 피해는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농사에는 매우 유용한 비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제주도 여행 화수목 갔다가 목요일날 거의 뉴스에 저녁 무렵에 뉴스 보니까 거의 10,000명의 학생들이 못 왔다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했더니만 우리 아직 제주도에 못 갔어요. 어제는 어린이날이라고 선생님이 5월 5일날 오면서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셨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그래도 무사하게 잘 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나 자주 읽는 성경 본문, 이 공부를 해서 익숙해졌거나 많이 들은 성경 구절에서 그 원래 깊은 뜻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잘 아는 익숙함과의 결별, 그리고 성경을 낯설게 보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거 다 안다는 듯이 보게 되고 그냥 슬쩍슬쩍 보게 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는 기독론이거든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에는 3가지 주제가 배열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메시아로서 예수의 신분에 대한 확인, 둘째는 그의 순환에 대한 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 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본, 누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았나요? 지금까지는 천사들이나 귀신들,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언급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앞서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소식,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소식, 그 중심부에 계신 메시아가 이분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분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분인지 모른다. 하나님 나라고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같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9장 23절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변화산 이야기와 9장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음 주에 볼 9장 37절 이후에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44절, 45절에 고난을 예고하시고요. 그 고난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질문도 감히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가 했는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은 후에 44절 46절에는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변론하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곧이어서 제자들은 무능력과 물리에 경쟁과 내분, 배타적인
기득권, 분노와 능력의 오용, 제자도의 오해 같은 것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뒤이어서 주르륵 쏟아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같은 뜻인 거 아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김영우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기형적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기형적인 이유는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라, 자기가 믿고 싶은 교회, 구원, 축복, 의미 있는 삶 전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삶 속에서 무능력과 경쟁과 내분, 배타성과 분노, 능력의 오용, 주춤거림, 핑계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어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회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데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진정한 제자도는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증언하셨고 성경의 저자들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따랐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쭉쭉 읽으라고 하고 누가복음을 손에 잡았다면 한 번에 다 읽는 날을 잡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읽고 눈을 뜨고 그리고 난 다음 따르기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갈 것이고 계속 알아가고 싶을 것이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묵상글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는 게 뭔가? 그걸 성경을 읽다가 얻은 답이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하는 것.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진짜 목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말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 성도들이 말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보다는 이해를 이해하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좋은 책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죠.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님이죠. 90년도에 대만을 가는데요. 큰 집 앞에 예수님 사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사진.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상을 펼쳐놓고 상을 거창하게 차려놓고 향 피워놓는 곳을 여러 군데 봤어요.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한다고 앞에다가 크게 벽에 갖다 걸어놓고 그 밑에 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때 잘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 탄생과 순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장면은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가 누구냐 하는 정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앞달락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라면, 인간의 고백을 대표한다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신적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고백이라면, 인간 증언을 대표한다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신적 증언이라는 거죠. 앞달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가르쳤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늘의 방문자 모세와 엘리야들과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이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 거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오늘 일만 아니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 시에도 예수를 따로 수행했던 제자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런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을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 중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용모로 변화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차 순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의 영광이 회복되리라는 점을 암시하고,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접적이나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모 자체와 더불어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고 옛 언약의 체결과 새 언약의 전령사로 언급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통해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죽음에서 새롭게 출애굽시킨 후 새 언약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졸다가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나 전개된 예수님의 변모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경험하죠.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의미도 모르는 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장담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과연 베드로다운 모습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갈보리산 십자가를 격려하는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를 그 변화산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의 음성이 등장하죠. 하늘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가 자기 말을 듣도록 하지 설득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인류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29절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천상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 만남은 천상의 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에서 별세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는 엑스도스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하잖아요. 나감, 출발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이기에 본절에서는 예수의 죽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악된 세상에서 인류를 탈출시킨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장소로 제시되고 그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초막을 짓되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더라.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이 잠에 취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다들 도망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했더라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는 것은 잠에 취해 있어도 천상의 경험이 하늘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 간에도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할 적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34절에서 6절은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달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누가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정말 목숨 내어놓고 가야 하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현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 안에서 천상에서 변화된 이곳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 머물지 말고 고난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고리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면제하는 복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살면서 우리는 생각지 않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의 변화산 경험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 중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영모로 변하십니다. 그 앞절에 너희가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던 것을 이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 것이라고 했던 부활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십자가 힘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를 격려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묶어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변모하신 영광의 예수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붙잡혀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 된 지 수십 년이 된 스캇 솔저는 브레넌 메링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패러독스 덩어리다. 나는 믿는 동시에 의심하고 소망하는 동시에 낙심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창피해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남을 잘 믿는 동시에 의심이 많다. 정직한 동시에 술책을 부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술이 무척 센 천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기묘하게 지음받은 동시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가 허물 많음에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얻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한 말은 떳떳함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얻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리에서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의 눈에 흠없는 의로운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덜 닮았는지 인정하는 일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동으로의 부르심이 우선이 아니라 상함과 통회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함과 통회로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온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묵상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앞이 환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열어줄 것이고 우리 갈 길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보게 해줄 것이거든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